제가 오늘 제목을 백도 출입문, 그들의 출입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있어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데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를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목마를 만들죠. 목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리스 정력 군사를 탁 집어넣어서 내비를 두고 갔어요. 바퀴가 달린 거대한 목마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하니까 다 물러가니까 저게 뭐야 하면서 신기하니까 자기들이 성문을 열고 그걸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밀고 들어가서 가만 내버려뒀는데 밤에 거기서 정예병사가 나와서 그냥 물리쳤던 사건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게.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컴퓨터의 세계에서 우리가 해킹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메일을 주든 문자를 주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 컴퓨터에 트로이 목마를 탁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백도어가 만들어집니다. 자기만 아는 문이죠. 이 정문이 아닙니다. 뒷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해커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그 문을 열고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앞문 뒷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는 하늘문도 있고요. 그런데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문, 이걸 백도어라는 거예요. 이게 트로이 목마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있는 거 다 빼내옵니다. 자, 요만한 대로 빼내와요. 그래서 해커가 마음대로 주물리는 트로이 목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래머인데 우리 인생에 백도어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프로그래머인 건 아시죠? 여러분, 염색체가요 얼마나 작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라, 생겨라, 나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라,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굉장한 고밀도의 집적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바이오 수준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면 거의 나노 수준입니다. 나노. 어렵나요? 머리카락을 만개를 쪼개보십시오. 10,000번을.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피부 세포를 이렇게 살짝 떼도 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신비하지요. 하나님이 대단한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내와 또 그 사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탁 그 유전자를 가져가요. 누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프로그래머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나를 이렇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편 139편에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안고 일었음을, 그리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DNA를 발견하고 염색체를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께서 이미 나를 그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더라. 코딩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 컴퓨터 프로그램 책.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한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백도 뒷문을 안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요 허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작품인 이 사람에게 백도 뒷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덴에서 일어났던 작전입니다. 그들이 만든 백도어는요, 제일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의 백도어다. 한번 보세요. 마귀가 가장 먼저 그 사탄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올 때 무슨 말을 하던가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요 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제가 뭐냐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 백도어를 만드는데 이놈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는 이런 자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그것을 수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내 배우자가 그랬다 그러고. 서서히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심어준 이 백도어를 통하여 지금도 어떤 마음을 주고 있냐면 믿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의존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이 주파수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를 늘 아람이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배니까요. 그런데요,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이제는 슬슬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인간들의 그 심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내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데는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나님을 믿어?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나는 충분히 그만큼 할 수 있는 자격과 내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든 뒷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지런히 마귀는 그것으로 침투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만드냐면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마침내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종교는 누가 만드는가요? 사람이 만듭니다. 그게 신도 필요하면 누가 임명하나요? 사람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 많은 에베소의 신전에서 그 신상들을 보며 이름도 모르는 너희가 만들었던 그 신, 그것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목석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도끼를 들고 자기 아버지 데라가 만들어놨던 그 드라빔들을 다 부수잖아요. 부수니까 막 아버지가 노발대발해요. 누가 이렇게 신들을 공격해서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도끼로 때려 부셔도 뭐 전혀 반응도 못한 그게 무슨 신입니까?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신이네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 그거 봐요. 아버지가 신이지요. 신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종교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 신을 임명하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신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그것들이 신이라고 다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데 가보십시오. 다 이 모양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 동물의 모양. 머리는 사람이고 밑에는 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는데 이 작업을 언제 했느냐? 이 뒷문을 만들어 부지런히 그리로 마귀가 드나들면서 나는 또 마음껏 열어준 겁니다. 지금도 부지런히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은요, 이 판단의 문입니다.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의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수용과 그런 건강한 판단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사람이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그 판단의 기준으로 네가 반드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아니, 사람이 판단할 수 있나요? 사람은요, 옳지 않습니다.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원인자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권과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자, 이제 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인권이지요. 지금 인권 앞에 어디 율법이 설 자리가 있나요?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항상 사람의 판단, 인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좀 우리나라에 지금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를 하는데 신주주의, 신을 섬기는 것은 금지하겠다. 법으로 판단해서 80대 20이 나왔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이 전유물을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는데요. 혹시나 신이 하나님이 기웃거리며 그렇게 그곳으로 들어올까 싶어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판단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기반하에 만들어지는 뭐 차별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뒤에 가면 뭐 동성애도 나오고요. 별의별 게 다 숨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나님이 아예 근처도 못 오게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법과 규례와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혹시나 기웃거릴까 봐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그것이 국가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며 민주주의, 공산주의 같은 그런 거예요. 무슨 주의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요. 땅을 짓고요. 의사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역시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웃거리지 못하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으니까 오지 마시오. 남의 종교를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기웃거리나 할 수 있겠나요, 지금? 완전히 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좀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전혀 뭐 채널을 열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한번 다가가 보려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다가가니까 하는 말이,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우리 앞에 증명을 해봐. 더 쇼킹한 기적과 이사를 행해봐. 물리를 걷는 게 아니야. 무수산을 들어서 저 주전 바닷가에 던지든지 별것 해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심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 그러지요. 악한 세대가 나에게 이적을 요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겠다고. 아니 그래서 판단해서 아니면 하나님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로 보내버린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래도 지금 자기들의 그 체크 항목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출입문으로 못 들어오게 지금 검색대에 걸립니다. 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계시록 20장 11절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감히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만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흰보좌, 우리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았어요.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인간들이 또 그 마귀가 만들었던 인간들의 백도어가 있다면 그것은 불신의 백도어입니다. 불신. 사람에게 왜 불신이 생겼을까요? 저는 거기부터 좀 질문이 가더라고요. 왜 사람은 불신을 하는가? 그 이야기는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불신을 할 수 있는 의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의지도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처음 창조하시면서 왜 의심이라는 이런 기제를 우리 속에 안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마귀가 그렇게 왔을 때 물러가라! 이런 것도 강력한 이런 프로그램을 해놨더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강력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존재하는 어떤 모양으로 바뀌든 뭐 코로나가 되든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을 우리 속에 만들어 놨다면, 의심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물리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능력이면. 근데 왜 그걸 안 만드셨을까? 강력하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이제 그 의심이라는 그 리스크,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서 뒷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이 오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잘 믿어요, 사람이. 처음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을 때 속이는 일이 별로 내가 볼 때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탁 타고 들어와서 뒷문을 만들어 보는데 불신이 옵니다. 불신의 문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보이는 증상이 바로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불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인가? 하나님이 해줬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꼭꼭 틀어막은 문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길이 안 생깁니다. 전혀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 이런 문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하나님이 혹여나 올까? 이렇게 지금도 여러 막 겹겹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다가오거나 하면 아차 하면 도망가려고 언제나 이 백도어를 잡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6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선택의 모습이겠죠. 슬픈데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이 저울에 달 수 있습니까?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인간이요, 백도어를 열고 혹시나 하나님 올까? 그래서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의 모습이요, 저울에 다뤄도 전혀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참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저 입김처럼 가볍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백도어를 잡고 나가보십시오. 마침내 어디의 문이 열리던가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문이 열리던가요? 이걸 그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던가요? 끝까지 그 문으로 도망가겠다는 게 우리 인생의 고집입니다. 이 문을 향해 마침내 그들은 소홀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들을 폐쇄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프로그래머입니다.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드시는 그런 프로그래머예요. 그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우리 인생들에게 백도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훌륭한 프로그래머라면 언제든지 자기가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 윈도우즈 뭐 이렇게 켰는데 갑자기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몇 분씩 기다린 적이 있죠. 오랫동안 안 했다 몇 달 만에 켜면 그거 못합니다. 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놓으면 엄청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나 아니면 그 익스플로러를 만들었던 그 브라우저 회사에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고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주겠다는 좋은 얘기지요. 그래서 잘못 쓰이면 큰일 나죠, 그게. 몇 번의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만들었겠나요? 우리를 만들면서.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9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시편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백도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우리에게 보였다 그러고, 시편에서는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백도어입니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문은 굳게 폐쇄하고 닫아버리고, 이제는 이 힌지라 그죠? 힌지가 녹이 슬어서 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지런히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 개의 문들은 기름칠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열고 도망다니고 들락날락하고 있는 게 인생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 자하상입니다. 그래서 저 문은 이제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그래도 하나님은 미련을 가지고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 굽어 살핀다는 게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나는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왜 안 될까? 굳어버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시인이 정확히 본 겁니다.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있는지, 그것을 찾는 자가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굳어버린 우리의 그 문들을 다시 기름칠하고 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이전입니다. 인생이 압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핑계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하늘 가치로 옮겨가는 겁니다. 인생이 가진 가치에서, 그것은 각자가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 또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제 1번 자리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것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그것은 뒤로 가고 바꿀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 이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이 내 삶을 지배케 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이 문들이 닫혀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깨우는데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가 필요했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난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그것은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출입문이 열린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부지런히 그 문으로 코로나를 뚫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왔듯이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굳어져 버린 그 문, 이제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빈번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